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차 귀환한 명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6절에는 이제 총 이 귀환한 1차 때 귀환한 이 백성들의 그 수는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이제 1차 때 귀환한 그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 바사에서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셔서 같이 함께 온 이 짐승까지 이렇게 다 기록된 이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도 하나님이 다 기록하여서 그것이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상급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다 기록이 되지만 선을 행한 것도 다 기록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정말 어저께 설교 윤혜 전사가 하면서 이거 이름만 쭉 나오고 막 숫자 나오고 이거 어렵죠. 이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명단 나오고 하면은 힘들어하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고 그러나 이것이 참 은혜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된 바가 되고 하나님이 다 백성을 지키고 돌보고 기억하신다는 우리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이런 명단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세밀하고 보고 계시나 할 정도인데 근데 제가 여기서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38절이었어요. 저는 38절에 쭉 자손에 대해서 누구 자손은 몇 명이 왔고 누구 자손은 몇 명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1차 때 몇 명이 왔고 기록되는 이름 가운데 스나아 자손 38절에 그 자손이 나와요. 그 자손은 몇 명이나 왔느냐? 3,930명이었느니라. 스나아 자손은요 거의 4,000명이 귀환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43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 완전히 드림받아 구별되어 하나님 일을 하게 된 이 민족 그러니까 자손이죠. 민족이라보다도 이 지파는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지금 레위 자손은 특별히 구별된 그러한 이 복받은 자손인데 그런데 스나 자손은 거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온 자손들이 그는 스나 자손은 4,000명 가량이다. 그런데 완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림받았던 그 레위 그 자손들 가운데 호드와 자손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야. 이거는 100명도 안 되는 거 지금 4,000명인데 여기는 100명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묵상을 저는 이제 어저께 아침에 묵상을 했어요. 아침에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스나 자손과 그다음에 예수와 자손, 레위 자손 이렇게 다른 것이 무엇일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 묵상을 해봤어요. 결국 하나님은
스나아 자손이다. 스나아 자손을 스나아를 말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수아를 말씀하고 싶고 감미의 자손이 이거밖에 안 돼. 이름을 다 기록하시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는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자손의 목표와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나라에만 관심이 있다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산당이 되어서 자손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관과 신념은 그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그 모습을 본다면 그대로 부모의 그 가치관을 원하지 않아서 그냥 원하지 않아도 다 따라오잖아요. 그 모습은 다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특별히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완전 거듭난 지성소까지 오게 되어서 원주민 성향도 극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랑했던 것이 우상 다 내려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가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의 자리에 있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고 나서는 달라지겠지만, 그 전에는요 다 내 성향대로 살고요, 내 부모의 가르침대로 부모의 성향 성격 이 비슷하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분을 잘 되는 부모 밑에 있으면 분을 내고요, 우울한 부모 밑에 있으면 우울하고요.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우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울에 자꾸 빠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참고 살았으니까. 근데 분을 내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소리 지르고 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혈기가 많아. 그래서 자녀들의 혈기가 많아요. 비슷한 유형이면 혈기로 가고요, 또 반대 유형이면 또 반대로 우울로 가고, 자기 이제 성향대로 좀 가기도 하고 부모가 주어진 것을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정말 무엇을 해서 살아가느냐? 스나 자손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해? 자손들에게 우리는 이 땅이 여기서 다 사는 거 아니야. 70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할 거야. 여기에 마음 두지 말아라.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마음이 뺏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에 살지 않아. 여기가 강대국이라 그러고 좋아 보여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을,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나라, 세상 나라, 이 바벨론 안에서 완전히 함몰되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직분하고는 상관없어요. 레위 사람인데도. 그래서 에스라 때 막 찾아다녀요. 막 찾아다니고 가자 빨리 가자 하고,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지금 성전에서 봉사들 안 하잖아요. 이 시대 요즘 성전에서 누가 봉사해요?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거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거 너무 힘들어. 레위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아요. 이, 이 레위 사람 이 예수 근데 이 후손이 온전히 정말 사명을 감당했다면, 예수와 감미엘이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야. 이거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고 다 상급받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존귀한 또 귀한 일이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정말 집을 아름답게 짓는 거라고 천국에 16번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것이 귀한 거야. 알려야죠. 내 아들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이 땅에서는 참 귀한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간호사 우리 집사님도 예배 나오셨지만은 너무나 귀한 거죠.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거. 그런데
의사보다 육을 치료하는 이 몇십 년의 그 삶의 육을 치료하는 것보다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목회자가 정말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 지금 목회자만 하겠냐고요. 우리 지금 리더들이 이렇게 영혼들을 다 살리는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해서 그 영적인 그 영혼들을 또 육적인 내 자녀와 영적인 교회 영혼 자녀들을 자손들을 잘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는 정말 큰 자로 이런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을 받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본이 되었어요. 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 본이 된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12장 1절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는 네가 의지했던 거, 안정감 있는 거,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 하나님만 믿고 따라라 하고 다 내려놔라. 쉽지가 않죠. 아이들도요. 이사 잘못 갔다가는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적응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워요. 이사 가는 것이. 이게 거기 자기 친구들 다 있는데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래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터전을 옮기는 게 이것이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신불당 임대아파트 쪽으로 넘어오려고 했을 때 그래서 다 뭐 보증금 내고 다 끝냈는데 어머님이 이제 마지막에 안 가시겠다고. 근데 이제 너무 가기가 싫으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여기 또 천안에 내려와서 그 동네 할머니들도 사귀었으니까 또 새로운 데 가고 싶지 않았다고 저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꿈 얘기를 하셔요. 내가 꿈을 꿔는데 2년 있으면 죽을 거야. 밝았지도 않은 소리를 이것을 근데 늘 꿈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발 꿈 얘기하지 마시라는데 저는 이제 무의식이 이제 올라왔구나. 나 참 가기 싫은데 나는 그 마음이 올라오셨구나. 그래서 이제 꿈으로 나타났구나. 그런데 뭐 막 예언하듯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막 집을 나가시겠다고 막 그때도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안한 거예요. 이사도 가겠다는 것도 못 가게 하고 내가 며느리하고 아들에게 너무 짐이 되나 보다 하는 그 독립심이 굉장히 강하세요. 나 혼자 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뭐 거의 90이 되어 가고 90이 막 넘었는데도 막 가실 나가겠다고 그러니까는 자아가 엄청 강하신 거죠. 그 정도 됐는데 그냥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여기서 살라고 붙잡고 막 이래도 "나 혼자 나가서 잘 살고 나는 너희들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자아가 엄청 강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이 얘기를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아 어르신들도 이렇게 이사 가는 게 너무 어렵구나.' 지금 여기는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두고 다 떠나라. 그것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야. 너무 미지의 세계잖아요. 너무 미지잖아요. 정말 너무나 이게 고생길도 뻔하고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지금 여기 이 많은 자손이 이렇게 이게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손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 그래서 조카를 데려가거든요. 그것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조카 한 명 그래도 곧 하나 키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속으로 웃으시죠. 내가 너 큰 민족
이룰 거야. 너를 통해서. 나 자식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스나야 아를 통하여서 일하시듯이 그래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 거야. 너가 이제 본이 되어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너가 축복하면 그들도 복 받을 거야. 네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하는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 아브라함이 약속 주셨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내려놓고 우상 산당 원주민 다 내려놓고 오직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손이 없었다. 자기 자손이 하나도 없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이 아브라함이 본을 보여주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손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지 않는다면 세상 나라가 좋아요 한다면 아무도 귀환할 수가 없어요. 스나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네 자손들 그래서 예수와 감미엘 그들은 그 믿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너무 주님 안에서 봉사하는 게 너무 작은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게 피곤하다. 내가 돈 벌고 나가서 그냥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 가면 또 레위인이니까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돈은 쬐끔 주고 너무 피곤해. 이제 돈 내가 나가서 돈 벌고 편안하게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특별히 레위 이 자손들이 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피곤해, 피곤해. 여러분 사실 피곤하기도 해요. 새벽 예배 어저께 저녁 기도회도 나와서 기도회까지 했어요. 일찍 도착해가지고 기도회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책임감이죠. 책임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회에 나와 일찍 왔으니까 일찍 갔다 왔기 때문에 기도회 우리 시작해야지 그랬는데 또 이렇게 또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저녁 기도회를 같이 했어요. 이것이 육은 피곤한 거예요. 육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 레위 지파로 내가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여기 강대국에서 여기서 그냥 돈 벌고 이게 그냥 육을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니 그의 자손은 이제 구원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니 이방 나라의 가르침 속에서 그냥 육이 편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 넓은 문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정확히 가르쳤기 때문에 4천 명에 가까운 그 자손이 순종하면서 따라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있어, 천국이 있어, 지옥도 있어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가까운 교회로 코로나 때 안 나오는 가족이 있었어요. 바로 길 건너편에 살아요. 애기 데리고 왔던 그래서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지옥이 있으면 알려주고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지옥 그것도 하면서 철로 역정 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전도사님들이 변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옥은 무서운 곳이야. 그래서 가면 안 돼. 그런데 이게 유치원 다니는 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빠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옥은 애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애가 학교 가서 니네들 지옥이 있어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유치원 애가 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지옥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면 지옥 가는 거야. 얼마나 잘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부터 지옥이 있다는 거 아는 거 싫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계속 "애기 왜 안 보내냐."고 빨리 이제 건너편이니까 길 건너니까 교회 오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가까운 교회 천국 쪽 얘기하지 않는 그 교회로 갔어요. 거기 가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안타까운 거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지옥과 천국을 알려줘서 스나와 자손처럼 돼야 되는데 지금 지옥이 아이가 그렇게 잘 배워갖고 정말 내가 너무 잘 가르쳤다고만 저런 사람들 칭찬해주고 했는데 부모님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 그런 모습으로 이런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이건 하나도 모르니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신 거야. 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죄값 이 문제를 담당하시고 지옥에 안 떨어지게 하려고 거기는 영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나라 가운데 살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았다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왜 내려와요? 이 땅에서 그냥 있다가 그냥 다 천국 갈 것 같으면 지옥이 없다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금덩어리를 주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천국을 누리다가 그냥 살죠.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서 마귀를 잡아 넣을 그 불못에 마귀께 속아서 그냥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 자녀도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서 이제 마귀랑 싸울 수 있는 영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어쩌다 한 번씩 교회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 천국 얘기만 하세요. 하나님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70절부터 73절까지는요. 이제 1차 때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귀환했다 얘기하고 나서 이 재건한 다음에 이제 3차 때 이 재건한 다음에요. 70절에 보니까 어떤 족장들은요.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다. 이게 보조했다는 게 뭐예요? 건축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은요.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가 제사장들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려서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 또 어떤 족장들은 그 합쳤더니 그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 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그 2만 족장들도 2만 드라크마 다 백성들 합쳐도 2만 드라크마 그래서 은 2000 마네와 제사장이 의복 60벌을 드렸느니라. 결국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것은 사랑이 하나님이 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지 뭘 사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고 뭘 하지 않겠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리더가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그 상급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73절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기의 성읍에 거주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이들이 자꾸 침략을 받으니까 그러니 이 수도가 되는 그러니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을 떠나서 자꾸 피해서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냥 편한 곳에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 신앙생활이 이제 70년, 100년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상급 우리가 심판도 있습니다. 오직 이 땅이 다가 아닌 것을 스나 자손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잘하고 부모가 잘하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것은 종교 달력이고요. 이것이 일곱째 달이 민간력, 우리 같이 음력 이걸로는 1월 달이에요. 새해예요. 이때 이제 다 모여 나팔절로 다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에게 2차 때 귀환한 분이 에스라이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제 다 재건이 되었어요. 이 백성들이요, 나 새로워져야 되겠다. 나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 새로워지는 진정으로 내면이 지금 건물은 지어졌어요. 이제 건물은 완공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백성이요,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것은 뭐겠어요? 이것은 율법책, 말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창세기 10장 4절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스스로 양육받고 내가 스스로 성경 공부 참석하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이제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 하기 시작해야 그래야 이제 믿음이 자라나요. 그냥 억지로 하세요 막 이거 해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언주민 우상 산당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놔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요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앞에 거합니다.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든지 틀리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연히 한 영상이 떴어요. 느헤미야 프로젝트 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청빙대에 온 지 5년 만에 사임을 했다. 그 교회 안에서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없었다. 아니요. 내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교회가 이름이 있는 교회요. 그냥 알려진 교회예요. 그래서 근데 청빙에 왔어요. 근데 자기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없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누가 옳고 누가 틀리겠어요. 이분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다른 또 목사님 청빙에 오면 되지. 이분은 그래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도 시작은 건축, 뭐 조금 뭐 교육관 짓고 뭐 이렇게 시작하다가 또 이제 한 무리는 이양 손댄 김에 조금 교회도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분쟁이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목사님을 왜 내 편 아니냐, 왜 네 편이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보게 돼서 느헤미야의 지도력 때문에 느헤미야의 지도력은요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자 그랬을 때 순종해 준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가 된 거죠. 하자 그랬을 때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가장 큰 뜻은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성전, 심령의 성전 짓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건물이요 초라하면 어때요? 예, 그냥 하나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비본질 갖고 뭘 자꾸 얘기를 해요. 본질은 오직 하나님 성전, 지금 하나님 나라 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만 성도들이 다 재건되면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되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 그때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전합니다. 흔히 청빈하셔 온 지 젊으신 분인데 5년 만에 사임합니다. 하나 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비본질은 떠나서 내가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냥 다 눈을 감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 리더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원입니다. 재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흥황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비본질. 이것 때문에 그 교회도 분열이 되고 아버지 결국은 이렇게 갈등과 상처 속에서 더 미움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너희 심령 안에 성전 세워라. 내가 주인 되어 말씀으로 통치하겠다.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곳으로 다른 것 때문에 갈등 생기지 않는 우리가 오직 내 안에 성전 세우는 데만 힘을 쓰는 저와 우리 성도 모두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오직 순종만이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